시편 14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의 근거가 무신론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을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죄악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세상적인 기준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하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첫째 그의 행위가 악합니다. 그들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에는 악의 지배를 받게 돼서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이 없으니까 악에 치우쳐서 다 악의 열매만 맺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악을 심으니까 결국은 악을 거두는 거죠. 둘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 지각이 없습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무지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지각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하여서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윤리도 도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음식을 먹듯이 백성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만 부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없어서 물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4절 끝에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적 지각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욕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공의의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고 있어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5절에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자리, 그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의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셔서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포로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된 우상 숭배의 길, 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 아닙니까? 이 포로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매여 있는 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시온에서 죄악을 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임재의 장소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행과 상처를 고치시는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나 즐거움, 수고나 안식, 슬픔이나 기쁨, 범사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죄악과 고통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모든 고통과 신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끝없이 죄악과 아픔의 현장 속에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고통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악으로부터 풀어주시고 고통으로부터 풀어주시옵소서. 아픔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